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본문의 1장 1절,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종들,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한 그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들,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는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요. 이런 종은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을 받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백마의 사상을 받은 종은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종입니다. 9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은 누구 피해?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종들은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고 6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경제 난제 피해도 받지 않는 종입니다. 읽었어요. 네, 경제 난제 피해도 또 황충이 피해도 받지 않는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확신만 딱 선다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누가 무슨 말 해도 거기에 이렇게 고개 돌릴 이유도 없어. 근데 여러분 고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천만다행. 안 돌아간다고 하니까 다 된 것 같고. 자, 봐요. 내가 지금 앞을 보고 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돌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돌리고, 또 뒤에서 뭐라고 한다고 뒤돌아보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그렇죠? 어떤 사람 운전하다가도 옆에서 뭐라고 하면 운전하다가 이렇게 쳐다봐요. 말하는 거 귀로 듣고 그냥 앞은 보고 운전을 해야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흔들어 놓으려고
어떤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거기에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첫 번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귀는 우리가 말씀만을 바라보고 정도로 가는데 우리를 다른 쪽으로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게 하는데 마귀 술수의 1단계예요. 1단계가 그거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그게 2단계예요. 그리고 어떤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조심해야 돼. 거기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계산적인지 몰라. 그래서 남의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입장만 말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맨날 기준 바로 잡아라, 기준 바로 잡아라. 오늘 설교하고 물어보면 다 기준 바로 잡고 있어요. 이런. 지금도 옆에 돌아봐요. 그러니까 돌아본대요, 안 돌아본대요? 안 돌아본다고. 내가 보니까 수시로 돌아봐. 이래서 자 보세요. 황충이 피해 안 받는다. 그럼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무슨 상관? 경제는 이제 피해 안 받는다. 경제가 어려워진들 무슨 상관? 이거예요. 그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에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겠어? 그러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그랬지. 개야 지서라. 기차는 달린다. 우리가 그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같이 못하는 종, 작은 잭을 꿀같이 먹는 종.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작은 책이 꿀같이 달게 되는 거, 이것도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밥이 막 솥해갖고 모래같이 되는 거나 1년 12달 내 밥이 막 꿀같이 되는 거나 인력으로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밥이 막 꿀이야. 타고난 거야, 타고난. 타고나요, 안 타고나요? 그런 사람은 암만 힘들어도 밥 안 굶어. 왜? 에? 밥이 맛있고 꿀이라서. 그리고 밥 굶으면 죽어, 안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밥이 그냥 솥해갖고 조금만 힘들면 밥이 솥해갖고 모래 같아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 자는 게 낫지. 잘 알면서. 그러니까 사람 체질은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작은 책이 꿀같이 다른 거이고 이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런 사람이 예시록 11장 1절 같이 뭐 받고 나와? 청량받고 나와. 청량받고 나와. 자, 그런 사람,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사람이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 청량받아. 읽으세요. 자, 뭐 받고 나와? 청량받고 나와.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그 종들에 대한 말씀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면서 그게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면 내일은 또 청량을 받는다. 어저께는 꿀같이 먹었고 오늘은 청량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청량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또 11장 3절로 6절 같이 뭐하는 거야? 다시 예언하는 종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10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11장 3절로 6절 꿀같이 먹을 때가 있으면 못 할 때 있어요. 다시 예언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때. 아멘. 자,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던 이 종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는 종이에요. 들림받는 종. 읽으세요. 아멘. 들림받는 종.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 생기받아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종. 그걸 12장 5절에도 함께 말씀. 12장 5절. 아멘. 자, 올라갈 종이에요. 공주. 이 종이 때가 되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강림할 종입니다. 14장 1절 아멘. 자, 시온산에 강림할 종. 자, 이 종이 이제 쭉 넘어가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신부될 종이에요. 신부될 종. 읽으세요. 아멘. 신부될 종. 자, 이 종이 심판이 시작되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무슨 군대? 하늘 군대 될 종. 하늘 군대 될 종. 읽으세요. 아멘. 심판이 시작되면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가 돼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돕게 되는 거예요. 20장 4절 아멘.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늘 군대가 되어 예수님을 돕는다. 뭘 도와요? 심판을 돕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제사장과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읽으세요.
이 종이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을 거쳐서 계시록 21장 24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한 그 종들이 가게 되는 진로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받게 될 축복이기도 합니다. 20장 9절 아멘. 21장 24절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만 이렇게 썼는데 다시 한번 쭉 보면 이 종이 안 받는 축복이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니다. 자,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죠.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죠. 1장 20절에서는 주의 손에 붙들려 7별 같은 종으로 쓰여지죠. 백마의 사상을 받죠. 또요,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시죠. 황충이 피해 받지 않게 하시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이시고 청량을 받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죠. 정인의 권세를 주어서 세계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죠. 그리고요,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시죠. 그 주님과 함께 지상에 다시 강림하고 더불어 신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어서 하늘의 군대로 쓰시죠.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시죠.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함께 살게 하시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뭐 빠진 게 있습니까?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왜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오. 이 말씀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천하가 다 뒤집어져도 천하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접해 보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걸 너무 심하고 저는 그 반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오늘 살아온 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하실까? 저는 늘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오늘은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고 하실까? 오늘은 너 강의를 어째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안 했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늘 지배져. 설교 들은 사람이 잘했다고 할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바르게 했다고 하실까? 아니면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너 은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종을 세워야 되겠다. 너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바로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한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거의가 다 지배적으로 하기 때문에 향상이 없는 거예요. 향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만나도 잠을 잘 자는 게 들을 때뿐이에요. 안 좋은 소리 들어서 그렇게 말하다. 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뭐. 땡.
알려버립니다. 안 좋은 건 두 번도 생각 말아요. 버려요. 버려요. 근데 그게 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에? 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좀 안 버려지니까 대답을 보여. 잘 버려져요, 이렇게 안 하고. 잘 버려져요, 그래. 잘 버려야 돼. 나는 물어볼게요, 그럼.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볼게요. 음식 상한 거 잘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맞다. 음식 상한 것도 아까운데 막 집에 두지 뭐하러 잘 버려. 바로 안 좋은 걸 들었을 때 음식 상한 거 버리듯 미련없이 얼른 버려버려. 얼른 버려버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두 번도 자꾸 옆에 사람이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안 좋은 거 들었어도 자기 선에서 끝내요.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원인을 얘기해 줄게요.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 던져야 내가 살아.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줄까? 이런 공 던지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농구하는 데서 혼자 이렇게 공을 손에 들고 한참 있으면 아웃돼요, 안 돼요? 아웃돼요, 안 돼요? 농구를 해봤까지. 그래서 농구하는 사람이 이 공을 계속 땅에다 막 이렇게 치고 가는 이유가 그래야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공을 들고 몇 촌지를 계속 있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손에 잡고 안 있으려고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말이 들리면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잖아. 근데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안 좋은 소리 들은 것으로 자기가 거기서 묻어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말을 딱 던져주면 농구하면 공 던져주는 것 같이 아이고 나는 뽑혀서 못 살아 너 가져. 말로 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막 뽑히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가? 저렇게 가장 거기 가까운 사람한테 가지. 그거 들고 성산에서 그런 거 들어왔는데 그거 들고 부산까지 가? 성산에서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누구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거 들고 방에 들어갔더니 마침 옆에 있어. 옆에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말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또. 네. 그걸 자기가 묻을 수 있어요. 네. 묻을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좋은 걸 들었을 때 그걸 묻어야 돼. 묻어야 돼. 야곱이 막 장식물을 상수리 나무한테다 때려 묻어버리듯이 묻어야 돼. 묻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야. 아멘. 자, 오늘 그 종들을 오늘 읽어보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이 종에게 하나님이 실어줘요. 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실어줘요. 또 안 주는 게 뭐 있어? 한번 얘기해봐요. 뭐 빠진 거 있나? 여기서 빠진 건 이제 선지서에서 나와. 예? 아유 거기가 세임 빠졌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세임 나오죠. 여기서 세임 얘기는 안 나왔어도 두 증인의 권세 받아 불나가면 세임도 이미 온 거예요. 그죠? 입에서 불나갈 정도로 되는데 불을 막 토하면서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입에서 불나갈 단계가 되면 그
그런 건 다 회복된 거예요. 어? 아이고 허리야 이러다 앉아. 아이고 무릎 다리 허리야 어깨야 이러다가 논수 대적이 하는 그렇게 하면 전능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그 선상에 들어서면 신같이 됩니다. 신같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올라가더라도 그때까지만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무쪼록 이 종들 속에만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 졸더라도 요 안에만 들어와서 졸으란 말이에요. 요 바깥에서 졸지 말고. 알았죠? 요 안에 와서 졸라. 졸아도 이 안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면 졸음 끝까지 꺼야 못 이기겠어. 용대가리를 이기는데. 눈꺼풀에 붙은 요거 파리 새끼만한 마귀 새끼를 그걸 못 이기겠어. 하긴 그걸 못 이기니 얼마나 미약한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종된 자가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시록 7장 9절로 1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조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은혜 시대의 영혼 구원은 중생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천년왕국은 백성, 성도로 들어갈지라도 꼭 중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거듭남과 중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요 말씀이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을 여기 뒷받침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래서 백성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들어가는 이들도 꼭 뭐 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꼭 체험해야 돼. 아멘. 중생을 꼭 체험해.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이들을 신령한 영적 교회의 구성체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가는 것입니다. 12장 6절. 아멘. 13절로 16절. 아멘. 자, 예비처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심판이 시작되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어디로? 보호처로 들어갑니다. 15절. 읽으세요. 자, 보호처를 거쳐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어디로?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갑니다. 20장 9절. 읽으세요. 어디요? 성도들의 진.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종들과 성도들의 미래를 말씀으로 뭐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종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 위의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고 성도들로 선택받은 사람이 이 아래 말씀으로 요 길로만 가게 돼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이미 뭐 해놨어? 예정해놨어. 예정해놨어. 그래서 종들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길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길로 예정대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고 예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걸 바로 알면 어디가 보여? 미래가 보인다. 그걸 알면 미래가 보인다. 자신의 미래가 또 보이는 거예요. 네,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신의 미래가 보이면 그대로 해야 돼요. 다르게 하면 뭐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분별 바로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저주받은 세상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요. 잘 아는 거라도 제가 여기다 세상 나라 이렇게 쓰고 이걸 읽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세요. 자,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 계시록 11장 몇 절? 15절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는 이 세상 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지신.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어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졌어요. 자, 그것이 뭐예요? 이게 초림의 주 역사예요. 초림의 주. 자, 이제는 그 세상 나라를 더 이상 계속해서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 나라를 2000년 동안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기한이 다 차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해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나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입니다. 6절같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해보고 7절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복음으로
2000년 동안 주의 종들이 그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답니다. 그 기한이 다 차면 이제는 그 세상을 심판하고 대신 그 세상 나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바야흐로 온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종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겠죠. 이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려고 하는 종들은 자꾸 입지가 좁아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는 종들의 시대가 열려지겠죠. 현실은 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믿어지면 아무리 환경과 생활이 열악해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자.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주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에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바로 아는 종들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깜짝 놀래. 왜 계시록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읽으세요.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나라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을 버리지 않고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으세요. 아멘. 갈라디아 5장 21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11장 15절을 이루는 것이에요.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므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자, 무슨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입니다.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 아멘.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무장한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의 시대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그런 목적을 놓고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냐? 몰라도 되냐? 몰라도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는 기록한 목적이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배워서 뭐 주나 그래요? 배워서 남 주나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 건 배워도 하나 써먹지 못하고 남도 못 주고 그냥 평생 그냥 묵히고 돈만 쳐들여갖고 배워갖고 하나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게 수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배우는 정도로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배우면 그 말씀으로 꼭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그냥 그 첫째가 시대를 구분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뭐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요. 자, 뭘 구분하게 한다?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구분한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칠시대, 칠대법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시대를 주셨어요. 아멘. 무슨 시대? 양심시대. 양심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 양심시대. 양심시대.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양심시대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양심시대가 지나니까 언약시대가 왔어요. 언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노아,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언약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딱 나타나서 이제 오늘부터 양심시대 끝났다, 이제 오늘부터 언약시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등장하면 노아가 등장해서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 이런 것이 나오면 무슨 시대야? 저절로 양심시대는 끝나고 언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온 시대가 뭐냐? 율법시대. 자, 율법시대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율법시대라고 합니다. 율법시대. 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이제 사실상 무슨 시대를 종식하는 거예요? 언약시대를 종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를 다시 바뀐 시대를 은혜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기 이전 시대까지를 뭐라고 한다?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무엇 잡던 시대를 끝내고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사법을 폐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같이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들이셔서 다시는 무엇 드리지 않아도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속죄. 아멘.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라고. 이런 시대를 뭐라고?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대를 우리가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환란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이 무엇되는 시점에서 공산화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이때를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이때를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자, 환란 시대가 끝나면 천년 안식 시대가 옵니다.
천년 안식 시대는 심판하고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시대를 천년 안식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영계가 어둡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시대의 변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절이 바뀌어도 추위 타는 사람이 겨울 옷을 못 벗어버리듯이, 예? 그렇죠? 지금 이제 6월에 들어섰는데도 아이고 추워라 그러고 그 겨울 옷을 못 벗어버리는 사람하고 비슷한 유예요. 그런가 하면 벌써 짧은 팔 입고도 막 더워가지고 이러는 분도 계시잖아요. 에? 막 짧은 팔 입고 이러는 사람을 겨울은 못 버린 사람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불덩어리인가. 그런가 하면 막 벌써 짧은 팔 입고서도 막 이러는 사람은 겨울은 못 벗어버린 사람 이렇게 저 사람은 얼음덩어리인가. 시대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무궁천국 시대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무궁토록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본인이 믿든 믿지 않든 시대는 바꾸어집니다. 시대는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무궁천국 시대까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시대는 계속 변천해 왔고 또 변천해 갈 것입니다. 그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가 끝나면 양심 시대라고 하는 책장을 하나님이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언약 시대. 언약 시대가 딱 등장하죠. 그럼 언약 시대를 쭉 가다가 언약 시대가 끝나면 또 언약 시대라는 책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대? 율법 시대가 등장. 율법 시대가 또 쭉 진행. 또 다시 그 장을 넘기면 은혜 시대가 등장.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런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양심 시대에서 언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노아 홍수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에? 노아 홍수로 심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언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또 좋아. 고마워.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역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들어오면서 일어난 큰 사건이 뭐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사건. 그럼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로 전환하면서 일어나는 큰 사건이 또 뭐예요? 공산화 되는 거예요? 동방 역사죠. 아유, 환란 시대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동방 역사지.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미약한 거예요? 동방
영광 역사가 안 일어나서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천이 있을 때마다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선한 역할, 축복된 역할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양심시대에서 언약시대로 전환할 때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식구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가장 복된 일을 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일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언약시대에서 율법시대로 전환할 때도 모세를 위시해서 많은 여러 종들은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 되고, 바로를 위시해서 애굽의 100만의 군대나 또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인간들은 전부 뭐 맡았어? 전부 악역을 맡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이 있을 때도 별 희한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 그 중에서도 가장 못된 놈 누구? 가룟 유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게 됐어요. 네. 가장 악역 중에 악역을 맡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 악역을 했다. 그것도 예수님의 본께를 맡은, 재정을 보던 인간이 그런 아주 악랄한 악역을 맡았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시작한 은혜시대가 2000년 동안 찬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시대가 환란시대로 전환하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 한번 봐줘야지. 지금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꼭 자기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옆에 사람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봐줘요. 그런데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 잘 봐요. 잘 보세요. 성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도 안 하고, 선지학교 공부도 안 하고, 은혜시대 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면 우리 지루해 죽어요. 지루해 죽어요. 내 말이 뭐 거짓말인 줄 알아요. 한 달이 그냥 총알같이 가버리고, 성에 마치고 내려갔다가 우물우물하고 밀린 세탁 좀 하고, 청소 좀 하고, 볼일 못 본 거 좀 보고, 카드 맞고 돌아서면, 카드 맞고 돌아서면 성에 똑딱 닥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카드 좀 쓰고 또 성에 참여하고, 또 성에 참여하고 내려가서 집세도 좀 맞고, 이렇게 하고 또 카드 맞고 나면 또 다시 성에 닥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시대 같이 계속 돈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어. 교인 없어 오라는 사람도 없어. 신방할 데도 없어. 은혜시대 기도원에 가려니까 거기는 전부 들어가면서부터 돈 내라고 하니까 갈 수도 없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에이, 오늘 이사야 공부 좀 할까? 그럼 목요일날 키면 돼. 아유, 오늘은 기도 좀 하러 갈까? 그럼 금요일날 성산으로 튀면 돼. 아유, 이꼴 저꼴 보기 싫은데 일주일 어디가 좀 쉬었다 올까? 그러면 성회 때 와보면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가 하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하나님 우리한테 만들어요. 그래도 영적 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막 살아번져야 돼. 막 죽어번져야 된다. 그럴 줄 알았죠. 막 살아번져야 돼.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하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으로 향상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이만한 조건은 대한민국뿐 아니고 세계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산에 기적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